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22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인간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과 인간의 계약 체결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차분차분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의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한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센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오늘 말씀 다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죠? 누구요? 대답 안 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누구요? 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요? 그게 그거지 뭐, 그죠? 누가? 자, 둘이 계약을 하는데 둘이 무슨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예,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가? 왜 이 성이 그곳이 부엘세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엘세바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이광택 집사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우리 이 말을 우리 여기 화요성경공부에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한 분 없어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리고도 다 알아요. 단에서 부엘세바. 단은 이스라엘 땅 제일 북쪽 꼭대기고 부엘세바는 남쪽 제일 꼭대기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이죠. 백두산 제일 높은 데 있는 꼭대기 있는 산이고 한라산 남쪽에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부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백두에서 한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오늘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미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예요? 예, 맞아요. 이스트에서 웨스트까지. 역시 미국은 좀 내가 보기엔 그런 낭만이 없어, 그죠? 우리는 좀 그래도 뭐 동해에서 서해까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어틀랜티스에서 패시픽 오션까지 뭐 이래야 되나요? 뭐 말이 좀 하여튼 그런. 하여튼 우리하고는 다른데 오늘 하여튼 우리가 이 계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19장에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0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그랄 땅에 가서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렇게 아내로 취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19장 20장을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약속의 자녀인 이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는데 있어서 한 성이 멸망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전혀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왕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9장 20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21장에 딱 들어와서 약속의 아들 우리 이삭이 태어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알고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젖을 뗄 때쯤에서 뭘 했다 그랬죠? 잔치를 했죠. 잔치를. 한 3살 정도 돼서 아주 잔치를 했죠. 크다란 이제 잔치 연회를 열었어요. 잔치를 했는데 그때에 이 잔치를 하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갖다 어떻게 해요? 희롱을 했어요. 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방을 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 외부적인 상황, 소돔 고모라의 성 멸망 또는 그랄 땅의 아비멜렉의 이 위협 속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태어만 나면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더니 위험한 상황이 역시 집안에 있었다. 뭐예요? 먼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자마치 13살, 15살 넘어가지고 이미 장년이 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어쩌면 한 5, 6년 동안 듬뿍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있었다. 그럼 그 아들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누가 약속의 아들이고 누가 더 이제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쩌면 이것이 위기이고 약속의 이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축출해요. 쫓아내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물질의 축복, 안전의 축복, 후손의 축복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는 이유는 바로 이삭을 지키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 적을 없애버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눈여겨볼 줄 알아요. 저런 괘씸한데 좀 없어졌으면 절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싫으면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걸 보면서 약속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것이죠. 이삭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부적으로 적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이스마엘은 축출이 됐으면 그럼 이삭은 잘 자랄 수 있을까? 사실 성경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삭이 태어난 이 도시가 어디냐? 바로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 살면서 전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인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위험 요소를 아예 하나님은 없애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강제로 끌어다가 누구와 아브라함과 뭘 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가 공존해라.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은 이제부터는 안에 집안 내부에 적도 없어졌고 또 밖에서 일어나는 외부의 위험한 요소가 없어져서 평안스럽게 약속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류 최초의 계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 계약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아비멜렉한테 가서 아비멜렉 왕이요, 우리와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인 비골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그 당시에 사람들 뭐라고 불렀다? 비골이 왔다. 비골이 왔다 그러면 뭐가 온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왔다. 아비멜렉이 왔다 그러면 왕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나 비골은 어떤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국방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체결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와서 계약 좀 체결합시다. 우리 평화협정 체결합시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되겠어요? 요즘 세상하고 북한이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이 그냥 한번 만나려고 하는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강한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누가 강해요, 여러분? 고집이 센 게 강한 거야. 어디든지 고집이 필요 몰라 이러면 그 사람이 이기더라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고집이 세니까 져주는 거야. 지금 김정은이가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약해요. 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인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땅 주인이고 다스리는 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 국방장관 비고를 데리고 가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참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이거는 이 아비멜렉이 혼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최소한 동등하잖아요. 사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조금 위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비멜렉이 와서 장관을 데리고 와서 얘기해요. 자, 근데 이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 언제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언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나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체결이 언제 되어 있죠?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22절에 보면 언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때에. 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한 때에, 그럼 그 앞에 뭔가 무슨 때가 있을까? 언제가 돼요? 어떤 때에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성경 말씀에 저는 참 깊은 의미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밥을 먹고 있는 때에 이래 좀 우리가 금방 알죠. 아브라함이 밥을 먹고 있었나? 그냥 때에 그러면 무슨 때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정확한 답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더 이상 답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때예요. 무슨 때가 돼요? 때를 알아요. 왜냐면 지금 지난주에 빠지신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다 나오셨네요. 저 지난주에도 다 화요일날 나오셨네. 그럼 다 나오신 분은 저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딴 생각하신 분은 몰라요. 저 지난주에도 성경을 안 들으신 사람은 모르는데 다 들었으면 이 때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느 때 같아요? 오늘 이거 대답할 때까지 설교 없거든. 어느 때 같아요? 틀려도 좀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해보세요. 어떤 때 같아요? 근데 사실 왜냐면 나도 몰라요. 어떤 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일까?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생각이 이 때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면 이때가 사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20장과 같은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20장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사라를 아내로 취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애비 큰일 나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로 물리게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관계가 개선이 되고 사라는 도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거 잘못 건드렸다 죽겠구나. 아브라함 보통이 넘는구나. 그래서 그때에 계약을 하러 왔다. 얘기가 되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21장 요 바로 직후에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로 쫓아냈어. 21절까지 쫓아낸다. 쫓아낸 다음에 계약을 했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바로 22절이니까 21절까지 직후에 한 거다. 뭐냐, 내부적인 적을 몰아내고 이제 드디어 외부 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21장에 젖을 떼고 잔치를 할 때 그때 있어. 쫓아내기 전이다. 잔치하면서 끝나면서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22절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과 국방장관 비골이 왔다는 얘기는 없고 바로 말을 해버려요.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중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말한다고 돼 있죠. 말을 하려면 좀 와야지, 뭐 전화 걸었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와야 되는데 안 왔어. 그리고 말을 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잔치를 열었는데 초청을 받았구나. 왜냐면 너무 이삭의 잔치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초청을 받았어. 그럼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한테 말만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잔치 그 당시 상황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뭐 별로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령 오신 강림절을 얘기했는데 오순절 날이 왔다는 그때는 때가 강조됐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뭐였어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 장소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밝힐 필요가 없고, 바로 여기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먼저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와 계약을 하는 건가? 계약의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23장에 한번 보세요.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하는 건가요? 네? 누구와 누가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 23절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와 누가 계약을 하느냐면 아브라함 너와 그렇게 되죠. 23절 처음에 보면 그런 너라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와.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아들은 누구 아들이겠어요? 나와. 여러분 성경 이거 한구나 모르나요? 여러분? 자, 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하니까 너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나와. 나는 누구겠어요? 그 다음에 내 아들은 누구겠어요? 아비멜렉이야. 그 다음에 내 손자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아들과 아비멜렉의 손자까지가 계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강한 자예요?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런데 약한 아브라함에게 손자까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더 강한 자가 쩔쩔쩔쩔 매면서 이것이 우리 아들 부탁합니다. 우리 손자도 부탁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얘기를 전혀 이 아비멜렉을 하질 않아요. 단지 아브라함만 약속해주면 당연히 이삭도 뭐 이야기가 될 것이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계약의 대상부터 다 계약 상대자가 아브라함과 이 3대와 같이 계약을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이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증명해줄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이 누구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 때에 행치한 계약 파기를 하지 않기를 이제 여기서 누구를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약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비멜렉이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아브라함보다 잘 섬기고 있나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나님을 가리켜
계약을 하고 맹세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잘 믿으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비멜렉이 매일 옆에 살면서 잘 믿나 이를 봤을까요? 선지자라서 우리가 잘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잘 읽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기합을 해요. 얘기는 뭐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 이 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그 일을 계속 이 아비멜렉은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 이방인, 이 외딴 사람, 이 이방인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참고로 예를 들면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사라를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가 동맹을 좀 맺어보려고 사라를 취했지.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가지고 세상의 모든 태를 막아서 전부 다 불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돌려보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뇌물 바치고 소양 막 바쳐가지고 돌려보냈더니 아브라함이 우리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로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를 넣으시고 그 불임 사실의 징계를 다 해제해요. 이걸 아비멜렉이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이 아브라함 보통 건데 나는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해결돼버리고 자기가 공짜로 못 갔다. 더 가만히 지금 만약에 이 잔치에 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한번 생각해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자기가 오늘날 속으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 아내는 바로 완전히 할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많아요. 나이로. 그렇잖아요. 그런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지금 저 때는 잔치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이 아비멜렉이 보기엔 도저히 아브라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 엘로힘 인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쑥스러워가 에이 뭘요? 이랬을까요? 아브라함 자신도 아마 그걸 몰랐을 때 깨달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하는 거잖아. 이걸 아브라함도 아마 그 순간 탁 깨달을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이 탁 그렇구나.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병택 집사님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병택 집사님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인맥하고 계세요. 여호와가. 그럼 나하고 함께 있는 그걸 갖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함께 하냐고 증명. 그럼 그 증명은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잖아. 봐, 똑바로 봐. 이래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봐서 증명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길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 들으면 자신 있죠. 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증명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걸 한번 손들어보세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일할 때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걸 손들어보세요. 사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은 아브라함은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하나님께 무슨 봉헌하고 교회 제단 맨날 제단만 쌓느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은 매일 기도만 주여 하고 성경 하루에 500페이지씩 읽어가면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야. 그런 것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증명한 유일한 길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만약 나한테 너 나를 증명하고 있냐면 저도 뜨끔해요. 별로 뭘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오은금 집사님이 가게 일을 할 때 그 안에 들어온 사람,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시네, 오은금. 우리 오사장한테는, 오사장 그래? 이렇게 인정이 돼버리면 장사 안 되나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납작고 그래 장만 데리고 와서 제발 평하게 하고 당신이 나 공격하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기약이 그렇게 성립되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보호하고 지키시는 방법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너 나를 증명했으니까 나도 너를 증명해주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특별하게 장사가 더 잘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저 NC대학 이런 데 다 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와이대학 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근데 뭔가 나한테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증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증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아비멜렉한테 이거 내 누이 동생이야. 뭔 잔인한 일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고 힘있고 뭐가 총통해서 막 번성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나가서 돈 벌었대요. 저 사람 교회 나가니까 완전 사람이 출세하고 남편 엄청난 사업가가 됐대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도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이 바울사가 고백을 내가 너무 모든 일에 배가 고파 죽을 지경도 대봤고 배가 불러서 터질 지경도 대봤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 그럼 우리가 가난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 어떻게? 가난하고 쭉 굶으면서 보여주는 건가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좀 가난하면서도 기쁘고 피곤하면서도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도 피곤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가져요. 도저히 몸은 안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거나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나 저 사람은 잔소리 많은 남편 앞에서 절대 웃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매일 웃어. 이럴 때 하나님이 같이 한다 이러는 거지. 인상 쓰고 맨날 구박받는데 인상 팍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참 묘한 거예요. 왜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 이것이 신앙생활.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보다 강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여러분들 이런 축복 있길 바랍니다. 진짜.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거 될까? 안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 중에서 아브라함 별로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에 있어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대로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면 우리는 첫 번째가 계산을 해봐야지. 이게 정말 무모한 게 아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의 명령 듣지도 않지만은 속죄한 얘기고. 그렇지만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따져본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약의 내용은 뭘까요? 계약 내용은 평화계획.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후대한다. 내가 너한테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 땅에서 우리한테 잘해달라. 내가 잘한 만큼 잘해달라. 지금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사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이 족장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족장을 들었으신, 아브라함을 들었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제안을 어떻게, 우리 같으면 그러게 되면 잠깐 하고 들어가서 심사숙고하네. 안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늘 24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딱 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맹세하겠다. 아주 간단해요. 맹세하겠다. 자,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내가 서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맹세라고 하는 이 말이 쉐바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한다, 이게 서야 한다는 완전하게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맹세하겠다. 이 말에는 뭐냐면, 자, 너와 나가 만약 계약이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너와 나의 둘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계약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전부 나는 맹세하겠다. 내가 맹세하겠다 하는 말이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군사협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협정을 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싸우지 말자. 우리 잘 지내자고 하는 북한과 남한이 잘 지내자 하는 게 평화협정이다. 그렇게 하는데 평화협정을 하면 그게 잘 지켜져야 되죠. 그럼 핵은 지금 이거 폐기하는 현장을 우리 기자가 아까 들어보니까 못 갔다는데 가야 되나요? 못 가야 되나요? 가야 돼? 못 가면 폐기가 안 되나요? 꼬투리 거는 놈이나 꼬투리 당하는 놈 똑같은 거예요. 어떻든 간에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아비멜렉은 평화계약을 하자는 겁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인간이 해야 되는 화평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그지만 속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은 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뱀의 형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옆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화평이라는 것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화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연한 화평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냥 살면 계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인간은 그냥 화평하면 돼요. 근데 형상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형상을 못 지키니까, 안 되니까, 야, 이거 우리 계약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계약해서 화평을 지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삽시다. 얘기는 뭐예요? 다 우리는 인간의 형상이 깨어졌다. 죄 속에 우리는 이미 죄인이 되었다. 계약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돈 주냐, 안 주냐, 얼마에 주냐, 왜 계약해요? 그것이 만약 화평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있다면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에 들어와 살아요. 언제? 그래, 한 달만 살아요. 오케이, 돈 얼마? 오케이, 알았어요. 이러면 끝나야 돼요. 안 줄 것도 줄 것도 없는데 다 끝나는 거예요. 본래는 화평의 계약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하는 것은 무슨 훌륭해서 인간들이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얼굴 모양이 아니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약을 할 필요 없는 건데도 나는 기약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이때도 타락을 했구나. 엄청났구나. 이미 형상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런 평화의 세계가 돼요. 사자가 어린아이로 가지 뱀의 아이를 손을 넣는 이런 평화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느냐. 나 구원받으면 도둑놈 같은 놈을 구원해가지고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나 왜 구원했어요? 그럼 나 밥 잘 먹으라고요? 천당 가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은 복을 주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 믿음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거 전부 다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뭐냐? 불교에서 또는 어떤 미신에서 끌어들어온 신앙들이 우리 기독교에 막 얽혀가지고 기독교가 없어져 버리고 그게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복 잘 준대야 어느 목사한테 가서 머리 들여박으면 축복받고 뭐도 잘 되고 말도 안 되는 지식 교회 안에서 원래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태연하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니까 그냥 가고 오고 웃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울고 너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냐? 그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그래? 이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돈 얼마큼 벌었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거짓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바로 오늘 놀라운 이 계약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드디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가지고 서로 하게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의 물을 자라는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라. 네. 이제 화평의 계약을 하자고 기분 좋게 오케이 우리 사인합시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잠깐 당신들 핵무기가 있어.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딱 계약 그냥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잠깐 우리가 우물을 팠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우물을 팠 왜냐면 우리는 양을 키우고 하니까 우물이 절대적인데 우물을 파는데 당신 종이 와가지고 이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텃세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내 땅인데 하고 가져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 계약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정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평화라는데 나중에 우물 또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평화만 뺏어 아무 데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 얘기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방 땅에 와서 굉장히 고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마디 앓으면서 우물 파다가 뺏겨 우물 파다가 뺏겨 우물 파다가 우물 없으면 죽는데 저놈들 가만 구경하고 있어요. 꼭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다가 나중에 그러면 놀고 즐겁게 놀다가 우물 파놓고 닦아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하고 종들이 오니까 속절없이 싸우고 왜냐면 쫓겨나야 돼. 우물 뺏기는 게 나아요. 아예 쫓겨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우물 뺏고 또 파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너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계약하자는 데서 이제 동등해졌으니까 20장 같으면 이런 말 못해요. 사라는 거짓말로 누이라고 하고 쫄려가지고 그러던 친구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 이거 어떡할까요? 우물 네가 당신이 이랬는데 하고 딱 따지는. 그러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아비멜렉이 얘기하나요? 시작. 아비멜렉은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하더라. 참 변명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궁색해요.
난 누가 그랬어? 우리 종 누가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네가 얘기 안 했어. 나도 몰랐잖아. 근데 그래서 오늘까지 나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비멜렉. 누가 잘못해? 아비멜렉. 지금 아비멜렉이 뻔뻔한 건가? 아마 제가 보기엔 아비멜렉이 정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막 불평을 하니까 아비멜렉도 미안해서 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했어? 좀 얘기 좀 하니. 지금 아비멜렉이 약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변명되는 일이 뭐예요? 야, 지나간 건데 그만둬. 빨리 계약이나 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동처럼 말이죠. 야, 이거 뭐, 참, 니로 기적어주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래, 야, 너 얘기해. 난 누가 했지 진짜 몰랐어. 나 하나도 몰랐어. 어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싹 아비멜렉은 속으로 그래요. 야, 20장에서 사라가 왔을 때, 나 진짜 네 동생이 아내인지 몰랐어. 하는 거 똑같아. 나 아내인지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 이런 것처럼 똑같이 아비멜렉은 무조건 모르는다고 깨면 되는 거야, 아비멜렉은. 지금 그건 똑같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27절부터 32절에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제 계약을 하는 거 보니까 27절에 계약을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했다.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아비멜렉에게 줘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에서 양과 소가 누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는 건 진짜 누가 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이 굉장히 뭐 이름 잘못 아짜로 돌아가니까 이름 잘못 썼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계약에 대한 분명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땅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계약이 끝났으면 21장은 27절에서 끝나는데, 27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28절에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28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시작.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또 암양새끼를 따르고 예. 계약을 다 하고 양과 소를 갖다가 주고 계약 체결을 끝하고 사인 딱 했는데 사인을 하려고 딱 보니까 옆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옆에 딱 넣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순간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야, 이 7 암양 새끼를 왜 따로 두었어? 하고 28절에 보면 그렇게 묻죠. 29절에 보면. 그러니까 30절에 이제 그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를 받아라. 7 새끼를 가져가고 그 대신 너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우물 판정 우물 판이라는 거예요. 판다는 거죠. 그 내가 우물 판 건 인정을 해라. 내 우물 소유권과 내 우물이 내 거라는 이것을 인정을 해라. 네가 말하는 평화서약 아무리 백날 해봐야 우물 도로 뺏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판 이 우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그걸 계약서에 넣자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엄청 넘어갔다가 나 우물 뺏기면 그때 가면 또 난 몰랐는데 그거 있었나?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우물 판 거에 대한 분명하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부엘세바에서 떠나가버리고 이 왕 아비멜렉과 장관 비고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중요한 일 3가지를 합니다. 계약 체결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이제 31절에 뭐랍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그 계약한 장소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에요. 이름을 여기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계약 체결한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부엘세바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부엘세바에 갈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거기서 살면서 뭘 생각해요? 이 땅은 나의 땅이다. 나이들은 합법적으로 이건 나의 땅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축복을 하시겠다. 그 약속에 최초로 어쩌면 합법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땅을 소유하게 된 거지. 나의 땅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의 언약, 이미 시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드디어 땅의 언약도 계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엘이라는 말은 베르라는 말인데 우물이라고, 쉐바라는 말은 맹세라고. 그럼 무슨 부엘세바는 뭘까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했다. 그래서 맹세한 우물에 그걸 증거합니다. 그냥 맹세한 곳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레츠, 쉐바 이래가지고 맹세한 땅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머리가 비상해요. 우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하고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에 이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하면 7개의 우물이라는, 이 쉐바라는 말이, 부엘세바라는 말이 7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마 모르는 말로 7개의 우물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었겠죠. 아니면 이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 때문에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맹세가 이건 분명히 내 것이라는 것을 아마 증거하기 위해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쉐바라, 부엘세바의 쉐바라는 말은 7이라는 의미와 맹세라는 의미가 함께 똑같은 의미가 돼요. 똑같은 말로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 26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삭이 여기에 와서 자기가 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판 우물을 갖다가 나중에 찾아내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가려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삭이 와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하나하나 다시 다 부엘세바에 와서 팝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부엘세바가. 근데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묘하게 맹세하다고 하는 이 말이 3번 나와요. 맹세라는 말. 그러니까 쉐바라는 말이 3번 나온다. 근데 7이라는 말도 똑같이 3번이 나와요. 참 묘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 이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말도 똑같이 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 7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읽은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7번씩, 아브라함 이름도 7번 나오고 아비멜렉 이름도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암양새끼를 몇 마리? 7마리를 또 갖다. 그리고 부엘세바의 세바는 무슨 뜻? 7. 이 7이라는 숫자와 이 말이 계속 이 언약에서 되어 있어요. 자, 왜 여기 이름을 부엘세바라 지었느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서 그 후손들이 보아도 누구든지 거기다, 우리처럼 성지순례 가가지고 부엘세바 가서 우리가 보면 뭘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서 아비멜렉과 여기서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우물을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지명이나 인물한 것이 많죠. 지금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이 첫째 한 것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일 거고요. 두 번째 뭐였느냐면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뭘 했다고? 에셀나무를 심었다. 에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은 요게 궁금해.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에셀나무는 포도송이처럼 포도가 열리는가 과일이 열리는가, 아니면 에셀나무를 도대체 뭐 했습니까? 에셀나무 왜 심었을까? 왜 에셀나무일까? 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에셀나무를 그 당시 사막이나 건조한 땅에서 아주 잘 자라는, 뿌리 깊게 내려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그다음 뭐 별로 열매가 있는가? 열매도 없어요. 잎도 좀 얇아요. 그 대신 키는 한 10m 정도까지 바짝 올라가는 그냥 일반적인 사막에서 나는 나무예요. 근데 그 에셀나무를 거기 심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나무에서 주로 살았을까요?
상수리 나무 숲에서 살았고 주로 사는 것이 상수리 파크에서 살았는데 드디어 에셀파크에서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에셀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히브리말 에셀로 나오는데 에셀이라 그냥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나무 또 하나 알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방주를 지었다? 전나무라고 했죠. 전나무가 아니고 그 본래 의미를 고페르라고 고페르. 그거랑 똑같이 그런 의미로 똑같이 해서 에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에셀 나무를 거기다 왜 심었을까요? 예를 들어 부엘세바나 계약세바나 거기다 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다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에셀 나무를 심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 계약이 됐으면 이제 드디어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나무를 심는 이유는 뭔가요? 연합의 상징. 해석이 아주 좋았어요. 연합의 상징이다. 또 왜 나무를 심었어요? 상징. 당연히 상징이겠지요. 이렇게 나무 장사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 무슨 상징이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누린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린다. 왜냐하면 유목민이니까 거기서 계약을 해서 떠날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영역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물도 없는데 나무가 심어지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이제 이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은 이 땅에서는 내가 이제 여기서 거기서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우물을 파괴해 주실 거고, 그럼 이 땅에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도 잘 자랄 거고, 이제 이 땅은 나의 땅이고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축복을 받고 나서 받는 것에만 열중을 하고 그 축복을 누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와서 축복을 줘도 누리지 않고 딴짓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을 짓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 이삭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 땅을 누리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에서, 이 계약에서, 하나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릴 줄 알아요. 근데 이 다른 분이 에셀 나무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 에셀은 재단을 쓰는 나무인데 거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33절 뭐예요? 아브라함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를 빼면 절대 안 되고 저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예. 하나님의 여호와 다 같이 시작. 거기서 자, 이 말이 너무 우리는 성경을 이런 거 여러분 대충 읽습니다. 대충 읽으니까 우리 성경 1000번을 읽었는데도 모르는데요. 이런 소리. 성경 말씀은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요. 여기서 뭐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렸다. 이제 드디어 그것을 성지로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괜히 이거 참 하나님의 축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배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또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비멜렉이 오고 비골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계약을 하고 평화체결하고 자기가 알터니처럼 고통하던 이 우물의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 이제 땅이 내게 주어졌다는 이런 일을 당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받고 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쓸데없는 일을 하셨어 이럴 게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예배를 하는데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거기 보면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거 한국말 안 배우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엘 올람. 영원한 우리가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게 엘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새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근데 전능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심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갖다가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꾸 느끼는. 그러니까 엘리온은 뭐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주 진짜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엘로이, 돌보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엘로이,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때 엘로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엘로이 올라. 왜 엘로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그랬어요? 전능도 하시고 돌보기도 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관심 돌보심을 잠깐 한 번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동안은 영원토록 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같이 25년이 넘게 살아왔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이 땅에 애써 남으시고 산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더라도 그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이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점점 믿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알아가는 예수의 기쁘심. 우리는 기쁜 걸 모르고 물가에서 찰나갔다 끝나고 예수님 좋아요 사랑해요. 그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많아. 저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능 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잠깐 한 번이 아니야. 내가 쉬실 때 또는 언제든지 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돌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영원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걸 고백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느끼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 이게 꼭 우리가 미신성이에요. 그냥 비는 게 상대가 뭔지 몰라도 고목나무가 바짝 썩었으면 기가 나고 좋은데 굉장히 신비한 것 같아. 저 비는 바위 떠버리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큰 게 있어. 거기 가서 빕니다. 이상하거든. 미신은 말 그대로 잘 모른다는 모르는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데서 뭐가 나오는 걸 아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교제를 하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우리는 다행스럽게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안 겪었는데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된다? 고생을 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가지고 엘올라. 나는 아브라함이 그런 예배와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벨사가라고 해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이러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 아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습관대로 손을 들었거나 아니면 땅에 바짝 엎드렸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들고 엘올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엘올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을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1장 22절에 34절은 너무 중요해요. 그냥 넘길 수 있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지 마세요. 돌보시는 하나님도 믿고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도 믿으세요. 점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꾸 많이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22장을 공부할 텐데 22장은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꼭 성경 22장 읽어오세요. 김태균 집사님 꼭 읽어오세요. 22장 꼭 읽어오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 22장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엘올람 하나님, 여러분 엘올람 하나님 이렇게 우선 마음을 한번 불러보세요.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달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